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아주 건너뛰었는데 그 전주까지 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을 붙들고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는 언제나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가 여기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중심 주제의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단락에, 새로운 단락에 들어섰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 8장 전체의 주제는 신자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충분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의 이 논증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8절은 원문이 그리고 혹은 또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사도가 지금까지 신자들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말해왔던 내용에 이어서 새로운 내용을 또한 이런 말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생략하고 있어서 이 사도의 이 단락이 전체 문맥에서 어떤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속사 하나, 이런 부사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어떤 것도 1.26도 주님이 율법을 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문자적으로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28절도 또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 전체 주제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구원의 절대적인 안전함과 확실함, 이거를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단락이 28절이고 28절과 29절, 30절과의 관계는 28절에서는 이거를 먼저 선언하고 이것이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서 부연 설명을 이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도가 새로운 주제를 이제 또 새로운 주제가 아니라 전체 주제 안에서 연결되는 또 다른 소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주제들은 모두 8장 전체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소주제는 서로 구별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쓸 때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각 장이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각 장은 또 서로 다른 장들과 구별되어 있으면서도 전체 이 책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책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쓰는 것처럼 이 8장도 지금 그런 방식을 사도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가 취하는 독특한 그런 논리 전개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도 사도 바울만의 이런 독특한 진술 방식을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실이 성경이 기계적인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간 저자를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기록한 무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인간 저자들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 쓰는 기계적인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면 저자들만의 독특한 문체나 어떤 논리 전개 방식들이 구별되는 이런 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논리 전개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또 획일적인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독특하게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성경이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또는 뭐 한 주 더 할 수도 있는데 이 28절은 신자들에게는 매우 유명하고 사랑받는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영광스럽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매우 예송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이 진술하고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특권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존재들인가를 말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어떤 실패를 하는 경우에 그 인생은 그냥 곧장 불행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곧장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좌절을 하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구절들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가 보면 먼저 사도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진술에는 하나의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 특권이 해당된다고 선언하고 있단 말이죠. 원문에는 이 점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 문장이 앞에 배치되어 있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뒤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를 수식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라고 하는 이 사상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의 28절의 이 진술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술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진술이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1장 18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불신자들에게는 이 진술이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겉으로만 보면 그들에게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의 저자들이 종종 탄식하듯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런 모순되어 보이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그 사람들에게는 웃음거리처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너는 이렇게 형편없이 고난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자기들의 상태와 위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위로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세계 정세를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9년째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세상의 이 모습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가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뉴스에 의하면 영국도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해야 될 정도로 경제가 폭삭 망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런던 시대에서 엄청난 그런 폭력 시위가 지금 막 확장 일로 가운데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여겨졌던 이 유럽 사회가 지금 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완전히 극화되고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들을 봐요. 러우 전쟁도 그렇고, 또 중동도 지금 시끄럽죠. 지금 몇 년째죠. 얼마 전에 태국과 캄보디아 간에도 전쟁이 일어났었고, 네팔도 정권이 전복되고, 인도네시아에도 지금 폭력 주의가 번져가고 있죠. 미국이 지금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깡패 국가처럼 막 각 나라에서 관세 투자라는 명목으로 지금 국부를 유출하도록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이 혼란스러움,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지금 확장 일로에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위로를 체험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속에서,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절과 관련해서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혼란스러움과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포착하는 것은 어느 시대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에 근거 없는 낙관주의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든 만사가 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그릇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휘할 때인 것이죠. 제가 이번 수련 때도 말씀드렸지만, AI 시대가 가져올 대혼란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몰려오다가도 이제야말로 본질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이런 면에서 굉장한 소망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제한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원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어가 없죠. 그러나 문맥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이십니다. 근데 세옹지마라고 하는 옛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하는 옛 격언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혹은 존재하지 않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연히 그렇게 모든 것이 좋은 대로 간다고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시고 통제하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렇게 통치하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합력한다고 우리는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주가 자동적으로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에는 어떤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연 법칙에 따라서 또는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떠나가셨다면 우리는 도덕 법칙도 그리고 자연 법칙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도 발생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죠. 그 법칙을 따라 산다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을 위해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번 우리가 수련회 가서 흐린 관계로 이 별을 많이 못 본 것이 좀 굉장히 못내 아쉬운데 어쨌든 하늘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다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냥 그걸 한번 천체망원경을 한번 본 사람은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라고 하는 실감이 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좌절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을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아는 것과 좌절되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영광스러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매우 실제적인 국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실제적인 그런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듣잖아요. 그 표를 요구할 때 아하스의 일형부가 뒤로 15도인가요? 물러가는 그런 표를 구하잖아요. 실제로 물러갔죠.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거예요. 천체를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해가 물러갔다면 이 우주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냥 얄팍한 그런 천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기브온 위에 해가 머물 것을 또 아얄람 골짜기에 달이 머물 것을 그렇게 요구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태양과 달이 원래 돌아가던 그런 공전과 자전을 멈춰버렸어요. 근데 이게 태양과 달만 멈췄을까요? 보세요. 그 여호수아의 그 기도 하나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체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신자들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진리는
서로 무슨 되니?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자, 더 나가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먼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 안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앞에서 사도가 17절에서 다루었던 신자에게 임하는 환난, 고난 이런 문제와 연결시켜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시련이나 환난을 가리킨다 이렇게 한정해서 해석을 합니다. 한정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찾아와도 그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고난이나 환난으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 선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유익을 끼치고 우리를 그렇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환난이든 기쁜 일이든 이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인데 우리가 선한 것들, 우리 보기에도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죠. 너무 자명하니까. 그죠?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고난이나 환난에 이렇게 좁혀서 말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그것만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일단은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련이나 환난, 고난, 질병, 우연한 사고나 젊음과 실패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좋은 것이든 아니든 이 모든 것,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가 쉽지가 않은 진리예요. 특히 번영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것이 더욱 믿기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번영신학은 어떻든 내가 잘 되는 거잖아요. 번영하는 거, 고난, 환난, 시련, 나쁜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어지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기를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는 그런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는 고난, 시련, 나쁜 일, 실패, 좌절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듣고 싶어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련과 환난과 실패와 죄, 나쁜 일 그 자체는 사실 선하지 못하죠. 그죠? 이런 일들 그 자체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것들은 나쁜 것들이에요. 그 자체로는.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도 십자가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이 자신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주님도 그랬고 거듭난 우리 신자들에게도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예요. 만약 그게 십자가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룰루랄라한 그런 삶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언제나 십자가예요. 고난은 언제나 고난입니다. 그 자체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는 것들도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것들로 선하지 않은 것들도 모두 합력과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들이 사용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들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성자라고 불려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고난에는 원래 그 고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어떤 고유한 덕이 있다고 믿었어요. 고난 그 자체.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받지 않을 때 스스로 고난을 불러왔습니다. 고난을 스스로 취했어요. 몸을 괴롭게 하거나 육체를 자학하는 모든 경향성들이 그런 실수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난 속에는 본질적으로 그 자체에 선한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학증이에요. 매조케즘이라고 하죠.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성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좀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게 살아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게 확대해서 계속 들어가 보면 이 고난 자체가 뭔가 선하고 있고 이게 있어야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고난 자체가 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유익하겠죠. 고난 자체가 선한 것이라면.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 고난 그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는 고난인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으로써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데는 많은 시간을 낼 필요가 없죠. 너무나 자명하니까. 근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를 거스러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환난과 시련과 핍박과 질병과 또 육체적인 연약함,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이런 것들이 싫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것을 겪고 싶어 하지 않아요. 신자인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선하지 않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은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유익 때문에 그 고난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 고난이 주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원리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느냐.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고난이나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깨우는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거예요. 각성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진학을 하거나 또는 직장을 구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세워놓고 그것을 이룰 때는 시간도 아껴 쓰고 우리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절제하고 돈 쓰는 것도 그렇고
깨워서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남녀가 결혼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써요.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막 일단 결혼하고 나면 방구까지도 트는 그런 사이가 되고 나면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긴장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죠. 늘 그런 긴장을 유지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닌데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막 처음에는 엄청 어려움을 겪다가 사업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항상 빠지는 게 있죠. 뭐 결혼 관계에서도 어떤 권태기를 겪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사가 다 그래요. 무엇인가 이렇게 권태기에 빠지는 그래서 막 늘 어떤 기계적인 방식으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제법 잘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고 삶에 대해서도 만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저 잘 되어 나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가 망명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늘 긴장 속에 살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가 시편을 보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끼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초기에 주변 나라들과 전쟁으로 인해서 늘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그가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평안해져 가고 자신의 삶도 안착이 되어 갔을 때 그가 굉장히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삶이 순탄한 그런 삶을 인해서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고 무난하게 잘 되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평화와 어느 정도의 성공이 지속되는 중에 다윗의 인생이 없었으면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고난이 꼭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하기가 예를 들기 쉬워서 다윗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나 시련은 이처럼 어느 정도의 성공과 일상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느슨해져 있고 해이해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는 일을 시작합니다. 다윗도 그 범죄를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도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시편 3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이 그런 유익을 끼쳤으니까 그가 그 죄를 짓는 것도 선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느슨해지고 해이해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일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거의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기계적인 방식으로 늘 해오던 것을 늘 하는 영적인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타성에 젖어버린 채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기 쉽습니까? 가장 나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모든 것을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일상의 삶에 매몰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삶의 일상적인 상태가 흔들리는 것은 좋습니다. 이처럼 시련이나 고난의 첫 번째 효과는 우리가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벌써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들과 환난들과 시련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밀려올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쓸모없음과 우리가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합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나 실패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자각하지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떤 실패를 통해서 쓰라림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떤 쓰라린 실패나 그로 인한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런 면모를 제가 새롭게 깨닫고 낙심하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 아는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를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칼빈은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해 바르게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깨닫고 겸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진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또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한 단면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일하심, 이런 방식 하나님 일하심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숨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영적인 사보타지를 행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 앞에 많은 그런 선진들의 삶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런 체험은 그들의 삶에서 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실패나 어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과 무지함과 이런 쓸모없음과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게 되는 이런 일들이 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어떤 계기로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새롭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체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는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전형적인 진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경험한 이 놀라운 체험이 그를 자만하게 할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고난 시련을 통해서 그를 낮아지게 하신 것이죠. 겸손이란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낮게 되고 겸손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이 이렇게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게 하시고 겸비케 하시는 이런 유익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잊기 쉬웠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막 제 자신의 그런 무지함과 이런 것들을 나는 아직 가르칠 때가 아니라 배울 때다 이런 것들을 막 자각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문병호 교수의 그 30가지 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 강요 이 책을 36주 동안 하는 건데 36주 코스인데 제가 이거를 그 일주일 만에 들었나 아무튼 막 그거 들으면서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의 이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가 12년 전에 행해졌던 거예요. 저는 12년 후에야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제 동기 목사님들이 12년 전에 그 강의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들으면서 나는 그 12년 동안 뭐 했지? 막 내가 시간을 너무나 허투루 쓴 것은 아닌가라고 한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한 이런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감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불현듯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일에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했던 것을 그제서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방식으로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오히려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지날 수 있는데 고난과 시련이 그것을 자각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은 우리가 용서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우리가 강해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알게 해줍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충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닥치기 전에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치고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 눈이 떠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버린 방식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간구해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난과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강해지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유익을 끼쳐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관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의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실제적인 방식으로 알게 되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죠. 제가 요즘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은 1장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막 사탄에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그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치죠. 근데 고난의 초기에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욥기가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근데 고난이 더 심화되니까 자신의 막 이제 더 몸이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막 나오죠. 그래서 욥을 그 인과율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들이 네가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을 주시는 분이신데 네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거 보면 네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그 논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막 욥이
이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인과율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친구들만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개업식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 성구 있잖아요. 내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으면 나중에 네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창대해야 되는데 네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쫄딱 망한 것 보면 너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한 건데 우리는 막 그게 나중에 대박나라고 현판을 쓰고 있죠. 한국교회에서. 근데 어쨌든 그 친구들의 논조는 인과율이에요. 네가 이런 결과가 난 것은 이런 죄를 지은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지라고 하는 그 인과율이라고 하잖아요. 가르마, 업보 사상이죠. 근데 친구들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욥도 그것이 있는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막 공격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습니까? 욥의 논조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막 했다고 죽기를 소망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고난의 초기에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바른 고백은 바른 것이었고 진실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런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이 존재를 실상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그가 말을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죠. 고난이 있기 전에 우리는 바르고 정통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그리고 그것은 옳은 것이고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로 아는 것은 성령의 연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전에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본다면서 비로소 피조물로서의 자기 자리를 찾아갔던 욥처럼 우리도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보화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오래 참으심과 인내를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위로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욥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라고 말하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용서할 채비를 갖추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인도하실 용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순전히 이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여호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있어서 충만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이런 류의 체험을 통과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했던 것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우리를 그런 지식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사용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지만 우리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존전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위해서는 시련과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비극이죠. 근데 왜 이런 방식이 필요하느냐?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지식에 대한 감각을 가지게 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쓰라린 체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가 있거든요. 이름이 막 맴도는데 아무튼 그 희극 작가가 아니라 비극 작가가 그가 말하는 시는 그 성경이 말하는 시는 아니지만 그 그리스는 완전히 그냥 다실론이잖아요. 근데 그가 비극 작가였는데 그게 굉장히 그 진술이 인상에 남아서 제가 기억에 있어요.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정확한 워딩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말하기를 시는 우리로 하여금 극한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거기에서 그 속에서 그 끝에서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남아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땅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해주신 이 방식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역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본질을 인식하게 만드는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환난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여기 이 땅에서의 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게 심지어는 선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뭐 목사로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런 것도 다 선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심도 여전히 영혼과 잇대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목자장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정말 칭찬받을 것인지 아닌지,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정말 그 복음에 벗어나는 건 아닌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는 않을 것인지, 이렇게 장차 일어날 영광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지 않은 채 그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현실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온통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고난과 시련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온통 우리의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은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떨어져야 한다고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강할 때에는 이 세상과 이 인생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상에 눕게 되거나 이런저런 실패를 겪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참된 진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다시 한번 새롭게 자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저 이론으로만 실제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고난이 닥치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순례자나 나그네들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자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진술한다면 이런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를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피조물들마저도 목을 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이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자인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이런 피조물들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피조물들마저도 이렇게 목을 빼고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영광의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게밖에 생각하지 못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사로잡혀 있고 이 인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족, 온통 우리 보이는 이 일들, 영혼에 잇대어서 이 일들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영광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박탈당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결국 순례자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과 유익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장차 누리게 될 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흉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라 하더라도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우연한 사건이든 어떤 좌절스러운 일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올 말로 할 수 없는 이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고난과 환난만큼 유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손목시계가 거의 다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계를 잘 찾아볼 수 없지만, 물론 이제 부자들은 명품을 다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저 옛날에 그 롤렉스 시계인가 그거 이렇게 뒤를 한번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놀다가 한번 뒤를 뜯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한 40년 전인가 그 시계 값이 몇십만 원인가 그랬는데 뭐 지금 한 몇백만 원 하겠죠 지금. 근데 아무튼 그 시계를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보지만 태엽이 많이 있잖아요. 그 태엽이 아니라 그 뭐죠? 바퀴가. 크고 작은 바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서로 막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서로 반대로 돌아가고 하는데 이게 다 물려있죠. 이 다 물려있는 이 시계 바퀴가, 뒤에 있는 시계 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앞에 있는 초침과 분침, 시침 이거를 정상으로 작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시계가 그렇게 시침과 분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반대 방향의 일들이 반대 방향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마치 시계가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돌아가야만 시침과 분침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시침과 분침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 궁극적인 시계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퀴가 그렇게 어긋나게 반대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시계도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을 위해서 그 뒤에 있는 이 바퀴가 우리 삶이라고 하는 이 바퀴가 반대로 돌아가는 이런 고난과 환난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순풍을 만난 배처럼 같은 순풍을 만난 배와 같은 시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이 뭐냐? 29절과 30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막힘없는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는 겁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은 우연이나 운명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우리의 눈에 가려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그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 펼쳐질 때 그것의 실상에 대해 우리는 샅샅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웃지만 어떤 날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십시다. 이런 것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곧장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꼬이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나가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가기를 구하는 그 자체가 죄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싶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운행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누구나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본성이 죽도록 싫어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구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유익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의 손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둘 수 있도록 도우셔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우리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것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